유다서입니다.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공율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의 좀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서신은 수신자 이름으로 그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교회가 받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 교회가 받으면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받으면 빌립보서, 사람이 받으면 디도가 받았기 때문에 디도서, 빌레몬이 받기 때문에 빌레몬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유다서는 공동서신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은, 그러면 여러분, 공동서신은 누가? 저자의 이름으로 다 되어 있어요. 저자, 쓴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은 기자라고 써요. 기자라는 이제 이름도 있는데 기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기자 이름으로 쓰는데 저자 이름으로. 그래서 유다서에, 유다는 그럼 누가 썼을까요? 유다가 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유다는 누구냐는 겁니다. 어느 유다냐는 거예요. 성경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유다입니다. 유다의 뜻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함, 찬양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이름을 다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국도 유다라고 썼어요. 남유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이야, 찬송해. 유다라는 이름. 유대인도 여러분 거기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죠. 어머니 다 그 유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고요. 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이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구냐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 3절. 자, 이거 아닌데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뭐가 나오죠? 여기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또 너희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 유다서를 쓴 유다가 여기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그 형제들, 한 아버지 요셉과 한 어머니 마리아를 부모로 두고 있는 형제들의 유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떠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이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로라. 지금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빈정거리는 겁니다. 형, 좀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또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 원해? 좀 튀기 원하지?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저 큰 유대로 가야지, 도시로 가야지. 지금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몰라요. 들여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은 예수를 갖다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정상적이 아니야. 미쳤어. 그래서 어떻게 잡으러 다녔어요. 그 유다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의 형제들이, 아우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누가? 야고보도, 예수님의 12제자도, 사도들도, 500의 형제들도, 그 안에 아마 유다도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메시아성,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눈이 떠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기 형제잖아요. 야곱은 나도 예수의 형제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야곱의 형제라고 하는 건 드러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별을 합니다. 메시아로 구별합니다. 하나님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자란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형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많이 자기는 아는 걸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았습니다. 지식으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에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부터는 그는 예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가 메시아성, 예수의 메시아성,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게 될 때에 달라지게 돼 있어요. 유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오랜 시간이 거쳐서 제자가 되고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일꾼이 되고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영적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도 거기에 걸맞는 아주 탄탄하고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젠 각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편지를 교회에 쓰는 거죠. 각 교회 모든 리더들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의 반열까지 유다라는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자, 이 유다가 이제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면 교회의 편지. 여러분 바울 같으면 그 편지에 특정한 교회가 있었잖아요. 특정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 유다는. 근데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유다는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표현은 내가 상대방에 대한 그 당시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상대방에 대한 최상의 높여주는 표현입니다. 높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었고 노예가 있었어요. 종들이 있었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가장 상대방에 대한 관계성 속에서 가장 높음의 표현. 이 얘기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존재하는 목적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기 게 없습니다. 종의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고요, 종의 존재에서 하는 모든 일은 주인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뤄낸 논거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다 주인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표현해요. 자,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종의 야곱의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특정한 교회,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교회,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제목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성도의 공동체죠. 그러면 조금 좁게 말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성도는 뭐냐? 첫째, 여기 보니까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 가지로 종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골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목적 없이 우리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특정한 목회자, 특정한 성직자를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온 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목적이 없이 뜻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분명히 내가 이 세상을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묻고 그 답을 얻을 때 그 답이 뭐냐면 나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에 대한 뜻이었구나. 내 삶의 목적이구나. 그게 내 소명이,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시킬 때 그냥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자라라고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에 대한 분명히 계획이 세워지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아니면 오너가 사람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떻게 뽑습니까? 뽑아놓고 나서 그래 우리 회사 들어와, 그리고 설렁설렁 일하다가 밥 먹고 그냥 퇴근해, 이렇게 뽑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부르거나 어떤 사람을 뽑을 땐 분명히 뽑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발견해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린 그냥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목적이 없는 게 어디 있나요? 시계는 저 시계가요, 자기의 분침과 저 시침이 지나가지고 망가지면 제 폐기 처분합니다. 당장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없어져요. 여기에 모든 목적이 있는 것들이 목적이 필요가 없어졌을 땐 여기 있는 거 다 폐기 처분합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피조물에겐 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 목적이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걔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소명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상황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건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와 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과 여러분의 재능, 은사는 분명히 불가분의 관계, 분명한 뭔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재능 주고 은사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 소명과 사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한 번은 살펴서 그걸 여러분이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모았다, 불렀다, 택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 목적 있는 존재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얻고, 원어를 보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수동태로 되어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늘 사랑을 지금까지 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피 흘리셔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구원을 이뤄낸 거죠. 이건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관계성 속에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누군가에게도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면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늙은 부모가 자녀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될 때 그 부모는 그냥 나날이 행복할 거예요. 또 형제가, 또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하죠.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그 우주 만물의 일에 결말을 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하나님의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사랑해. 그러면 이런 부족함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다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충분해요. 만족해요.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기뻐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에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많이 알고 그걸 느끼고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제일 하나님 앞에 멋진 기도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또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닐까요? 가까워지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다 있는데 그러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나는 가장 멋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세요. 더 많이 알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세 번째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자, 목적 있는 자고요.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랑을 받는 자고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지키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매일매일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한번 쉬어봤대. 난 아직 안 쉬어봤는데 한번 쉬어보세요. 근데 365개를 자기는 거기에 놀랬대. 하나님은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네.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해? 왜 염려해? 왜 두려워해? 주님은 그런다는, 하나님은. 여러분, 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이 늘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늘 함께 해.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의 길에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내 삶의 길에 늘 함께 해. 그러면 하나님이 늘 개입해 있고 하나님이 늘 역사한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어요. 영적으로 진공 상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도 여러분 우연히 받는 거 없어요. 아파도 우연히 아픈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많이 아파가지요. 근데 괜히 우연히 아프게 할까요? 거기에도 뭔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 비밀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너무나 아팠어요. 지긋지긋하게 아픈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완전히 놀림빵 될 수 있는 아픔이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나 창피했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인데 고쳐주지도 않아요. 너무나 불편해서, 그 가시가 너무나 불편해서, 아픔이 너무나 불편해서, 하나님, 세상 말로 말하면 아이 재수 없어. 왜 이런 게, 이 병이 나에게 있어? 자기는 그걸 재수 없게 보고 불편하게 보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 보고 너무나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픈 것 좀 없애주세요. 여러분,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낼 때까지 그는 엎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은혜였구나. 여러분, 나이 들어서 아파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물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라는 거 잠깐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살게 돼 있고 믿음으로 이겨가게 돼 있어요. 넉넉히. 여러분,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저 세상 사람들 다 두려워하죠. 여러분, 주님이 말해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방식이 한 3가지 방식 저기에 다 들어갈 거예요. 사고로 죽는 사람, 그 다음에 아파서 죽는 사람, 노환으로 죽는 사람, 이런 3가지 방식 안에 다 웬만한 게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사고로 죽거나 아파서 죽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노환으로 자연사해야만 이게 제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 생각을 좀 바꾸세요. 아까 얘기했죠. 모든 건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시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에요. 우리 쪽에선 그게 나빠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부를 수 있고 저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부를 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세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거하는 시간을, 안식을 가지세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여러분,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갈 뿐이에요. 그거를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부모는 내가 지켜야지. 아유, 내 자녀는 내가 꼭 지킬 거야.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못 지키면서 뭘 누굴 지켜요? 그게 내게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주권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은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나요? 돈이 나를 지켜주나요? 세상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못 지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어진 것 감사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부르시면 아멘, 됐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잘 살았습니다, 주님 여기서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싹 들어가시면 돼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가시면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는 뭐냐?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목적이 있어 택하심 받은 존재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받는 자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받는 자다는 것. 자, 마지막 하고 끝나겠습니다. 축원을 하는데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로다. 사도 바울의 축원과 좀 다른 점이 하나입니다. 더욱 많아라. 사도 바울은 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끝나는데, 오늘 유다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다 설명하면 또 한참 시간이 가니까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더욱 많기 원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더욱 많기를 원해.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많이 주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더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부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있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더 믿음이 있으면 더 행복하겠죠. 그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더 하나님과 그 관계가 더 넓고 깊어지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더 많이 행복하게 하시겠죠. 성경이 원래는 늘 그래요. 네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이 너를 존귀 여기리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리라. 네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리라. 이런 원리가 있어요. 사랑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믿으세요. 더 신뢰하세요. 믿음으로 더욱더 만회하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더 큰 긍휼, 자비하심을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평강이 되게 해주셔서, 화목이 되게 해주셔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화목하면서 그들을,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한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구원하게 살리게 도와주세요. 이 은혜와 이 평강이, 또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